하나님 말씀은 학개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에스라서의 배경 속에서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이 성전 짓는 일이 그리 쉽고 만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7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떠나 있는 사이에 이미 새로운 사람들이 예루살렘과 그 주변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 인계 속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안고 성전을 지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미 그 안에 있는 이들은 여호와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잡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상태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제하고 성전을 짓고자 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뒤 그 다음 해에 초막절에 하나님께 모여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의 영광을 돌리며 이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위해서 왕이 부여한 바대로 레바논의 백향목을 옮기게 되고 또 일꾼들을 세워서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일을 위하여 힘을 다하고 기쁨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초를 쌓고 났을 때에 그 당시의 그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에스라서 3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에 3분의 1도 되지 않는 기초를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하여 70년이 지났으니까 80, 90 되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죠.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 성전을 봤던 어르신들, 할아버지들, 노인들이 그 성전 지대의 기초를 보고는 한탄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3장 12절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그 성전의 이 모습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즐거움으로 춤을 추고 기뻐했지만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은 통곡을 하고 한탄을 하는 것이죠.
왜? 너무 초라한 기초를 놓고 시작을 하기 때문인 겁니다. 본문에서 그 초막절의 시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학개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에게 처음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가 6월 1일이었고 그리고 6월 24일에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힘입어서 일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열정들이 모이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에스라 3장 12절로 13절에 말씀했던 그 상황은 학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15년 전 이야기입니다.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에 이미 터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로부터 방해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왔기에 자기 세간 챙기고 집 짓고 자기 살기도 빠듯하고 힘들었던 시기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자포자기 하듯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십수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초막절에 이스라엘에 돌아온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 다음 해에 처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을 일깨워 초막절의 절기를 오늘 본문에 외칩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죠. 7월의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새해예요. 그 7월 첫날은 나팔을 불어서 나팔절로 지키죠. 이 나팔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는 의미를 가진 절기입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매여있던 바쁜 그 현실 속에 하나님을 망각하고 살았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치는 그러한 이 외침의 메아리가 나팔로 이제 부러질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자기를 보이고 정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며 예물을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절기들을 지키게 됩니다. 10일에는 대속죄일로서 제사장은 성전의 지성소로 한 번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달이 바로 7월의 절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의 절기를 지켜 하나님께 추수에 가을 추수, 그러니까 모든 곡물의 추수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영광을 올리고 그리고 가을 추수를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21일은 속죄일의 마지막 날로서 토라를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낭독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은혜를 입는, 또한 회복의 은혜를 입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날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하는 날에 오늘 학개가 이 특별한 날을 정하여 주의 말씀을 받고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죠. 2절에 하나님께서 세 대상자들을 찾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두 번째는 여호수아, 세 번째는 남은 백성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목적은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어떤 상태라 그랬죠?
지금식으로 하면 시멘트 부어서 바닥, 기초하고 끝이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15년이 흘렀다. 근데 16년 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작정하고 으쌰으쌰 하였던 초막절의 절기가 지나고 있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에게 하시는 22장 3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느냐? 라고 묻죠. 15년이 지났어요. 15년 전에 성전 지대를 놓았던 그 광경을 보고 통곡하고 눈물을 흘렸던 이들 중에 세상 떠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15년이 지나버렸으니 많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있었을 겁니다. 세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첫 번째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솔로몬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냐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성전의 이 바닥은 어떻게 보이느냐? 결론은 너희 눈에 볼 때 보잘것없어 보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는 외모에, 외형에 우리의 마음이 끌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좋았다가도 슬펐다가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지었어도 그는 말년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젊을 때에 또 신앙이 열심히 있을 때의 그 열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영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외모로 모든 걸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를 속일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성전의 기초,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는 작은 시작, 미약함, 나의 초라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히는 방해 때문에, 장애물 때문에 낙심하고 쉽게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있는 자들을 통하여 또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4절에 말씀합니다. 스룹바벨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수아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모든 남은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가 판단할 때 우리는 속임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이 시대가 독일 메르켈 총리까지도 말하기를 2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전쟁보다도 더 큰 위협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학계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초라하고 정말 가진 것 없는 변변치 않은 그 백성들에게 성전 지대가 너무도 작고 그 모습 속에서 부끄럽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가운데 낙심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명을 이루는 일을 위하여 그 부르심을 향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굳세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바라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스스로 굳세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있는 자는 위기에 강한 것입니다. 위기는 위기가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선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4절로 9절까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거듭거듭 6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심으로써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반드시 이 일을 이루실 것임을 그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이 현재의 위기의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우리의 생각이 어디로 향해야 할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갈피를 못 잡고 눈동자가 떨리는 모습 속에 살아갈 수 있으나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바닥나버릴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위기 속에서 모든 걸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 구도가 나고 우리의 삶이 공고함이 찾아오고 정말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그러한 고난과 고통과 고생의 순간순간이 올 수도 있으나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살게 하신다면 나를 남기신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 굳세게 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행하실 일들을 위하여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첫 번째는 4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심으로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 속에 주님께서는 언약의 말씀과 성령으로 계속하여서 우리 가운데 머물러 계십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성막에 또 법궤를 통하여 그들과 함께 하시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동행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15년이라고 하는 시간들을 포기한 채 낙심한 채 있었으나 다시금 그들의 심령을 성령으로 불릴 듯 하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실 때에 그들의 심령이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또한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실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를 지날 때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군대였습니다. 여호와의 군대였던 그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그들도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서 이 어둠의 시간 속에 고통의 시간 속에서 성전을 짓는 일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도 쉽지 않았습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방해가 많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순간순간의 어려움 속에서 그들은 인내하며 끝까지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두 번째로 권고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땅에 우리는 인생의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갖는 건 정상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두려움의 대상을 보지 말고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 또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께서는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9절 말씀처럼 평강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도 더 큰 나중의 영광을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사야서 53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풍채도 없고 볼품도 없는 연약한 인생으로 오셨지만 그러나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요한복음 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잃어버린 성전,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도 다 쇠락하여지고 없어져 버리고 무너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워주신 교회된 성전을 통해 이제 우리는 교회의 지체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그 성전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완성된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과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고난과 시련을 지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안에서 오늘 주신 세 가지의 권면, 첫 번째,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주께서 평강을 주시리라. 주님의 진리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오늘 하나님의 삶 속에서도 오늘 우리의 삶에 흔들리고 떨리는 연약한 심령이지만 나를 부르신 부름에 그 길을 믿음을 따라 주의 약속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나이를 인도하여 주신다면 끝까지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따라 이 위기의 시대에도 기회로 삼아 주님 앞에 쓰임받을 때까지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성전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다시금 굳세게 하시고 두려움을 몰아내어 담대하게 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셔서 이 땅에 은혜와 진리의 충만함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성전 삼으신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우리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고난과 환난의 시련 속에서도 주께서 이 위기의 때를 통하여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이 함께하는 성령 충만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